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교회력 5번째, 2번째 시간으로 현연절 찬송입니다.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올렸는데 동영상 하나가 클레임이 걸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연절 찬송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 116장은 널리 알려진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예배 찬송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 42장은 대표적인 현연절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현연절을 신학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저자 몽셀은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영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마친 뒤에 영국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찬송시는 100여 편에 이릅니다. 우리 찬송가의 그의 찬송가는 추수감사 찬송인 논밭의 오곡백과 590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께는 여러 찬송곡제에 맞춰 부르고 있는데 우리 찬송가의 곡조 몽셀의 작곡가는 윌리엄 셔인입니다. 셔인은 15살에 보스턴에 가서 노엘 메이슨 지도 아래 음악 공부를 하였습니다. 노엘 메이슨 이 찬송 작곡가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작곡가죠. 이분은 최초로 미국에서 음악으로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엘 메이슨에게 셔인이 가서 음악 공부를 한 것이겠죠. 셔인은 많은 찬송을 작곡하였고 많은 수의 찬송 시도 남겼으며 여러 편의 찬송가를 편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현연절 찬송의 수는 다른 절기에 비하여 아주 적습니다. 이 절기의 예배의 주제에 따라 예배와 헌금과 헌신 그리고 선교 찬송을 선곡할 수 있습니다. 이 현연절의 세 개의 주제는 예배에서의 세 개의 주제는 동방박사와 관계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죠. 그래서 예배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헌금과 헌신이 현연절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연절 기간에 선교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 찬송시의 번역과 개편 찬송가의 번역을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들의 찬송 가운데 과거에 번역된 찬송시를 조금씩 바꾸어 놓은 찬송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 바꿔놓은 가사들은 시적 언어를 평상어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상적인 언어로 바꾼 찬송시들 가운데 곡조의 운율과 어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이 찬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른 찬송시의 번역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개편 찬송가의 번역과 통일 찬송가 이후 현재 사용하는 이 찬송의 번역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 찬송의 운율은 5755W로 강약조의 어세입니다. 통일 찬송가와 현재 사용하는 찬송가의 운율은
6646으로 바뀌었고 뒤에 1210, 12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뒤에서 악보를 보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찬성을 분석하고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그들의 업적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많은 선교사들과 선배들이 이룩한 우리 교회의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죠. 여기 두 개의 악보가 있습니다. 좌측이 개편찬송가의 악보이고 우측이 지금 사용하는 통일찬송가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의 번역입니다. 여기 내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5755W로 되어 있고 여긴 6664W 되어 있어요. 6664W. 5755W는 무슨 뜻이냐면 다섯 자, 일곱 자, 다섯 자, 다섯 자, 다섯 자, 일곱 자, 다섯 자, 다섯 자로 운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운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어떠냐? 여섯 자, 여섯 자, 여섯 자, 네 자, 여섯 자, 여섯 자, 여섯 자, 네 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주께, 거룩한 주께, 다섯 자죠. 다 예배를 드리자, 일곱 자예요.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운율에 대한 숫자. 그러면 이 찬송의 전체적인 그 악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강박자로 시작됐어요. 이게 작은 악절이죠. 뒤에 작은 악절은 약박자로 시작이 돼요. 앞에는 강력주고 여기까지는, 뒤에는 약강조의 운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악절과 뒤에 악절이 강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는 앞에 악절도 강약조고 뒤에 악절도 강약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고쳤는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치신 분이 생각하기를 앞에 강약조와 뒤에 약강조가 잘못된 거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범한 결정적인 거는 영어 찬송시를 전혀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찬송시는 엄격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의 멜로디를 보면 강약조로 시작해서 여기서는 약강조에 대해 구조로 찬송이 작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흔히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그 잘못을 하게 되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걸 괜히 긁어서 상처를 내서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긁어서 병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내가 노래를 해보겠어요. 이 개편 찬송가의 번역이 맞나? 통일 찬송가의 번역이 맞나?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께 다 예배를 드리자. 네, 그러면 통일 찬송가 번역으로 노래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 네,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불편해요. 근데 셋째 줄을 비교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금 같은 복종 또 향기런 겸손을. 네, 여기는 금 같은 복종과 향기런 겸손을. 노래하기가 아주 불편하죠. 지금 그 바꾼 번역은. 왜 그런가 하면 강약조에서 약강조의 어세로 바뀌죠. 그래서 개편찬송가에서는 한음절 말을 사용해서 그 시와 음악의 악절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갔죠. 이 목가춘마디에 우리 찬성을 번역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한음절, 음절을 사용해서 하다가 부득이 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이렇게 한음절 단어를 사용해서 음악과 시의 어세를 맞춰주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고급의 찬송 번역이에요. 고급의. 그러니까 이 개편 찬송가를 잘된 번역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개편 찬송가에 있었다 제된 찬송 가운데 동방의 별, 하늘에 빛나고 찬란한 별아는 현현철 찬송입니다. 현현철 찬송이 아주 우리 찬송가의 그 수가 적은데 찬송가 통일하면서 이 찬송을 제외시켰어요. 개편 찬송가에 있던 찬송을. 이 찬송의 저자는 레지날드 히버 목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찬송 저자 레지날드 히버입니다. 아주 중요하신 분이에요. 레지날드 히버는 아버지가 자신의 영지에 속한 교국교회 목사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대지주예요. 큰 땅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큰 땅 안에 교국교회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도 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히버 목사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돼요. 그는 7살 때 라틴어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시 부분에서 2번의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살 때 라틴어 고전을 영어로 번역할 정도이면 천재죠. 아주 천재적인 그 문학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재학 시에 2번의 시 부분에서 상을 받은 이 상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영지의 교국교회 아버지 후임으로 16년간 그의 영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서 후임으로 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많이 문제되는 세습이죠. 그런데 조금 이 경우는 세습이라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40살이 되는 해에 인도 주교로 선임되면서 그의 문학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분을 인도의 주교로 추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히보 목사님은 극구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나는 떠나지 않겠다, 우리 교회를. 그런데 주위에서 너무 강력하게 그 강권을 하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죽을 그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 주교라는 것은 행정직이에요. 인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바쁘겠죠. 그래서 이분이 주교가 되면서 문학 활동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역사에서 아주 이분의 능력이 중단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찬송가 역사에서 본다면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그의 주교 임무를 수행하다 더위를 식히려 찬물에 목욕을 하다 뇌출혈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히보 목사가 인도에 가서 더위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그런 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아주 덥죠. 40도를 넘나들면서 또 습도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출을 갔다 와서 더우니까 찬물에 들어갔다가 심장 쇼크인지 뇌출혈인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은 성 삼위일체를 노래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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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8장입니다. 이 찬송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이 찬송은 인간이 쓴 찬송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찬송인 테데움에 비견되는 운율 찬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데움이란 찬송은 인간이 쓴 찬송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이라고 평가되는 산문시로 되어 있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내용은 성 삼위일체를 찬송한 찬송입니다. 이 테데움은 산문시이고 히보 목사가 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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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은 운율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산문시로선 테데움이 가장 위대한 찬송이고 삼일체를 노래한 운율시로서는 히보 목사의 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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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이 가장 위대한 찬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찬송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찬송이에요. 이 외에 성교 찬송인 저 북방 얼음산가 또 대양 산호섬 등 3편이 더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또 이 저 북방 얼음산가 또 대양 산호섬은 이상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의 한때 지금의 그 PC 문화, political correctness와 같은 그런 이상한 그 문화가 한참 유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이 찬송이 군대 문화하고 군대 문화를 연상케 한다고 그래갖고 찬송가에서 제외시킨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북방 얼음산가는 영구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쓰여진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에서 제외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은 다시 그 시련을 겪고 다시 찬송가에 복귀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곡조 모닝스타는 영국교회 오르간 주자이고 성가대 지휘자인 제임스 하딩의 곡조입니다.
이 찬송 역시 여러 곡조에 맞춰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이 찬송이와는 다른 곡조에 불리고 주로 미국 교회에서 모닝스타에 맞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첫 절을 마지막 절에서 다시 부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고 찬란한 별아, 우리의 얻은 길 밝히어라. 지평선 저 너머 동방의 별아, 악있게 우리를 인도하라. 아기양 누신 것 이슬에 젖어 짐승과 한 가지 누우셨다. 천사들 공손히 주 경배하니 임금과 구주와 창조주라. 우리는 어떻게 정성을 뵐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올까? 저 산의 유황과 바다의 진주, 황금과 모략을 바치올까?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 해도 주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주님이 받으실 참다운 예물, 정성된 예배와 기도일세. 이 찬송을 내가 범창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빛나고 찬란한 별아, 우리의 어두운 길 밝히어라. 지평선 저 너머 동방의 별아, 악있게 우리를 인도하라. 네. 만약 이 찬송을 부르시게 된다면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노래해야 됩니다. 하늘에 빛나고 찬란한 별아,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빛나고 찬란한 별아, 이렇게 가사가 연결되게 노래를 해야 됩니다. 오르가니스트 같은 분들이 이런 가사를 보고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반주해서 템포를 정해갖고 회중 찬송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하늘에 빛나고 찬란한 별아, 이 모닝스타를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들려드리겠는데, 미국의 성공회 교회 회중 찬송으로 불리는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연절 예배에서 두 교회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같아요. 두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 두 성가대는 모두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전문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우리 교회에서는 생소한 회중 찬송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1절은 다 같이 불러요. 다 같이 부르고 2절은 여성만 부릅니다. 2절 여성만 부를 때 남성들이 2절의 찬송시를 음미할 수 있어요. 더 깊이. 3절 남성이 부를 때 마찬가지겠죠. 여성이 찬송시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성가대가 사성부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회중은 성가대 노래를 경청하면서 찬송시를 음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1절을 다시 반복해서 불러달라고 그랬죠. 1절을 다 같이 부르면서 소프라노가 데스칸트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데스칸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실까요?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찬송을 변화 있게 부르는 이유는 찬송을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을 계속 부르면 힘도 들거니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중 찬송을 이런 변화를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반짝이는 새벽 별빛입니다. 반짝이는 새벽 별빛은 독일 찬송 가운데 여왕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아마 오르간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곡을 오르간 코럴 전주곡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찬송은 사실 한국교회에 소개되지 않은 찬송이고 조금은 어려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학 시간이나 교회 문헌 같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찬송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와 현연절 찬송 가운데 은유적으로 별, 새벽별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찬송의 저자인 필립 니콜라이는 영국교회 목사이며 시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찬송의 하나인 깨어라 먼동이 튼다는 열처녀 비유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한 찬송으로 독일 찬송 가운데 왕이라 불리웁니다. 이 찬송은 내가 몇 번 강의를 통해 소개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현연절 찬송인 반짝이는 새벽 별빛은 독일 찬송 가운데 여왕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 니콜라이의 두 개의 찬송이 독일 찬송의 왕, 독일 찬송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은 이 목사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독일 찬송의 전통은 찬송시 저자가 찬송의 멜로디를 작곡하던 전통이 필립 니콜라이까지 이어다가 그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멜로디도 필립 니콜라이의 멜로디입니다. 이 찬송은 성공의 찬송가인 성가에서 가져왔고 일부 용어를 우리 개신교의 용어로 바꾸어 소개하였습니다. 반짝이는 새벽별빛 하나님의 자비로다. 천사들도 기뻐해. 정의로운 이새뿔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 모습 하셨네. 예수 예수 거룩 거룩 겸손하신 임마누엘 낮은 곳에 임하소서. 하늘나라 계시어도 항상 우리 염려하사 자비 내려 주시네. 으뜸되고 주인되사 천사 공경 받으시니 나도 주를 섬기네. 주님 능력 사랑으로 우리 구원 허락하고 내 소원 들어주소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쁨으로 노래하사 죄인들도 화답해. 사람 모습 보이신 주 우리에게 힘주소서. 구원의 그날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세 영원히 하늘과 땅에. 반짝이는 새벽 별빛 하나님의 자비로다. 천사들도 기뻐해. 정의로운 이새뿔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 모습 하셨네. 예수 예수 거룩 거룩 전선하신 임마누엘 낮은 곳에 임하소서. 네, 이
악보는 누구의 편곡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감상할 이 찬송은, 합청으로 듣는 이 찬송은 바하의 편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노래한 멜로디와는 멜로디가 조금 다르고 물론 화성도 다릅니다. 네, 다음은 이 바하 편곡의 이 곡을 관악 합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관악 합주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